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기 계신 분들만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셔서, 훈련 잘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셔서 매주마다 아무리 못해도 한 명 이상씩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면은, 그러신다면 교회가 그냥 단번에 그냥 정말 차고도 넘치고, 또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배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대가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 어른들이라서요. 그냥 가만 놔둬도 집안이 너무 잘 돌아가요. 착착착착착. 뭐 잘 청소하고 잘 말할 것도 없고 알아서 자기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웃음꽃이 안 핀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전부 시커매요. 집안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날마다 보는 뭐 어른들이고, 정말 우리도 가족이 3명이 우리 아들까지 살고 있는데 다 큰 어른이니까 그냥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대화할 게 없고, 그냥 아들은 방에, 우리 남편은 또 방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대화할 일이 없고 그냥 필요할 때 밥 먹어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자기 일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다 이렇게 그냥 절간 같은 거예요. 그냥 조용한 게,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그런데 그런 집에 갓난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그 아이 때문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타줘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그런데도 그 집안에 신기하게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웃은 거 보고 아기만 들여다보고, 아기가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뭐 기저귀 가는 것도 신기하고, 그냥 우유 타서 잘 먹는 것도, 그냥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거리. 집안에서 얘기를 하다 못해서 그냥 바깥에 나가면 막 거짓말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게 되잖아요. 예? 뭐 얘가 걸었다 뛰었다 뭐 기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그럴 것 같다 막 하면서.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야. 전통 있는 교회야. 100년 된 교회고, 얼마가 모이고. 그런데 그런 교회 가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꽉 차 있다는 거. 예? 정말 다 연세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하늘비전교회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신기하게 특징이 정말, 그리고 전도팀 훈련해달라 해서 가면은요, 65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만 한 15명 모이는 데가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무슨 훈련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야. 너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은 좋은데 다리 아파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몸이 피곤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훈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된 교회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왜 그럴까요?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한 50년 전, 60년 전에 그냥 그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냥 젊음을 지나서 아주 늙으셔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그대로 있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가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늘비전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로 아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비전이 있고 쉬지 않고 전도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그 전도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으로 드리지 못해도 죽기 살기로 한 주일 동안에 전도에 열심을 내면 틀림없이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전도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아주 절절한 마음, 아주 정말 그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셔요. 진짜 사람 붙습니다. 사람 붙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한 주일에 한 명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전도하고 싶어서 꼭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 영혼들 손잡고 나가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절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 문제 놓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배워서 한 전도가 아니라 저번에 들으셨지만 그냥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뭐 그냥 뛰어나가지 않고는 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부딪혀서 저쪽에서 뭐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간에 일단 이쪽에서 그냥 말로 대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상대방 말로 제압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딱딱 제시해서, 그래서 일단 말빨에서 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냥 거기 딸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되는 대로 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했더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을 하겠지만, 제가 하는 훈련만 옳은 것은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더 탁월한, 더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저는 전도훈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도관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다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답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꼼짝없이 딸려오면 그게 답이에요. 바로 이것만 답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정확한 전도라고는 볼 수 없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정확한 전도예요. 그렇지만 복음 제시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누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미리 말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믿어, 이래도 되는데, 그런데 먼저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먼저 나가서 그냥 사람 딱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정확한 답이긴 하지만 싫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네, 답을, 너무 정확한 답을 딱 얘기했기 때문에 싫다 그러면 우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원한 대로 다 돼서 아주 어려운 게 없어서, 요즘 TV 같은 데 나오는 재벌 자녀들 보시죠? 얼마나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말에, 그런 모습에. 왜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잖아요. 너무나 잘 되고 안 되는 거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왜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만족한데, 지금 너무나 잘 나가는데, 지금 너무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 의지할 일이 없어요. 내세 다음 세상에서 천국 가는 건 둘째 문제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렇게 산등성이처럼 교만해진 마음을 깎아내려야 돼요. 뭘로? 대화를 통해서 산등성이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그런 바위쪽처럼 되는 그 마음을 깎아내려서, 우리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저 사람도 저렇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밭을 만들어가지고 깎아내려서 평지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아주 골짜기 같이 깊이 상처로 파인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가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을 기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싶은 의지, 생각은 있어도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마음이 너무나 그냥 골짜기 같이 파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운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 깊이 파인 마음밭을 메꿔줘야 돼요. 메꿔줘요. 위로하고 그 사람을 또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메꿔서 평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밭이 준비됐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랬을 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먼저 통해서 그 사람 마음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해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이 됐을 때, 그럴 때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이제 우리 오후 예배 2시에 간단하게 드리고 전도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포도나무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가길래, 포도나무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양쪽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송이 같은 게 아주 이렇게 깨알 같은 게 달려서 있는데, 제가 그냥 포도나무 사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 포도나무, 어머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어머 포도나무 사가지고 가시네 그랬더니,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 어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있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어머 얘 열매들이 이렇게 맺으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처음 들어봤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 그래서 거기 서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충주가 고향이고 나이는 몇 년생이다. 근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하고서 이제 한참 동안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냈어요.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금요일날 다시 만나서 제가 이제 밥을 사주고 그날 온전히 또 커피까지도 완벽하게 제가 다 쏴서 그래서 먹여가지고 보내고 어저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밥 먹고 나서 카페에 가서 복음 제시, 오늘 이거 할 거 이제 요거를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오늘 저는 또 지금까지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다 복사하고 이것까지 복사해서 그러는 교회는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저기 하늘 비전 교회 전부 다 갖다 달라 그러시고 이러는데,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전했더니 어저께 나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가고, 어저께 나온 걸 제가 또 밥 먹고 딱 붙들어다가 제 방에 붙들어다가 4명을 세 가족을 뭐를 했느냐, 제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전했더니 정말 남자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병원에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전도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이신데요, 그분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막 눈물을 계속 닦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막 뻘겋게 돼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4분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게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촌스러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촌스러운 말로 돼 있는 교재가 이거예요. 이거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재 훈련하려고 만든 교재고요. 뒤에 몇 개는 그냥 간증을 요약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불교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26페이지에 불신자 반대 질문 대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입이 딱 막혀서 말하는 게 겁나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무엇을 말할까? 너희를 넘겨질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전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하셔요. 인도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셔요.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넘쳐나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할 게 없는 게 사실은 걱정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나가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도 중요해요. 근데 훈련 아무리 받아도 훈련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저기 서울에 어디에 있는 저 양천구 쪽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3박 4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도 좀 한다는 모든 그 간증자들은 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주일 날 다 불러드려요. 그래서 다 간증 왔다 가요. 그래서 주워 들은 거는 성도들이 머리가 이만할 정도로 이 노하우는 다 주워 들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셔요. 나가야 돼요. 몰라도. 저는 하나도 안 배우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보고 나가자 해서 나가봤어요. 2군데를 갔어요. 한 사람은 10년 동안 김장 담아주고 10년 동안 뭐 갖다 주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5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에 데려갔어요. 소요일 날인데. 그래서 소요일 집회 끝나고 데려가서 제가 가봤어요. 가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오시죠. 그랬더니 예, 오늘 저녁에 나오시죠. 예, 이러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 별말 안 하시네요. 아니 내가 그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소리 지르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잘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놓고 온갖 섬겨놓고 온갖 갖다 주고 온갖 그 수발을 다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 이 열매가 아주 익어가지고 아주 그냥 따야 되는데 아주 따질 않아서 아주 물러가지고 아주 안 따가니까 그냥 아주 흐물흐물해서 그냥 아주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주워온 거예요. 왜요? 전도자가 말을 못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해서. 또 한 집에 갔더니 여전히 그 집도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세요. 또 나왔어요.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 별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것도 제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섬겨놨으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왜 안 데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날 왜 안 데려가는 거야? 제발 좀 데려가줘.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근데 그 사람이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나 교회 나가야지. 아 이제 진짜 나가봐야지. 이런데도요 막상 전도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꼭 튕겨요. 아 싫어요. 가긴 언젠가 갈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마음 이제 때가 되면, 때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때가 되면 나갈게. 때가 되면 나갈게. 자기가 다 이렇게. 근데 마음속으로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말하면 꼭 튕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력한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줬다가 그럼 언제 나올래요? 아 이제 때가 되면. 그러면 때를 전도자가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강력한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나오게 만들어야 돼. 잡아 끌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강력하게 말을 못해가지고 상대방 사정 다 봐주다가 이 사람이 아주 열매가 익어가지고 아주 물러서 그냥 아주 흐물흐물해가지고 아주 골아갖고서 그냥 다 누워있는 이런 전도 대상자가 주변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전도자가 강하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반대 질문은 불교를 만났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는 혼자 전도를 다녔습니다. 혼자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욕을 먹어도 그냥 입 싹 닦으면 집에 들어가면 누가 욕 먹었는지도 모르고, 교회 가도 굉장히 큰 소리만 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래서 둘이 가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욕 먹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저 신동욱 집사 저기 돌아다니다가 욕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뭐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너무 편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혼자만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한 사람을 기르는 게 낫다. 혼자 10명 하는 것보다 한 사람 더 데리고 다니면서 또 전도자를 길러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을 달고 다니는데 그렇게 혹같이 불편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밥도 챙겨 먹여야 되지, 시간 되면 같이 들여보내야 되지, 또 라면은 안 먹는다 그러지.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데리고 나면 겁을 벌벌 내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때도 둘이 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별짓을 다 봤어요. 전도하는데 이 우유 넣는 대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유 넣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찰에 고발당할 거예요. 이렇게 뭐 안에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나는데 대답을 안 하면 우유 넣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옆으로 보면 얼굴이 옆으로 요만큼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기겁을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줌마 무섭다고 막 난리 막 그 안에서 놀래요. 나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왜 있는데 문을 안 여느냐, 있으면서 왜 문을 모르는 척하고 문을 안 여느냐 막 그러면 그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됐다고 막 무섭다고 저기서 오지도 마 빨리 닫으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는 그렇게 닫아놔요. 그리고 다음에 가잖아요. 그거 다 잠궈놨어. 다 안 열리게 다 잠궈놨어. 우유도 못 넣게. 그렇게 해놓고서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이때도 가서 딱 놓으니까 이 배를 눌렀는데 딱 나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불교야.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불교예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간 사람이 이거 자꾸 잡아다니면서 제 옷 잡아 불교래요. 아 가요 불교래요. 막 이래. 이게 불교라고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겁나는 거였어. 내가 뭔 소리야? 불교니까 왔지. 그랬더니 그래서 저 불교라는데 불교니까 왔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 불교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구나. 그럼 1년에 절에 몇 번이나 가세요? 1년에 빨리 얘기 못하고 있더라. 1년에 빨리 얘기 못하시는 거 보니까 4월 초반에 한 번밖에 안 가시는구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무슨 불교라 그러세요? 부처님 자존심 상하시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부처님 자존심, 어머 너무 웃겨 이 아줌마. 부처님 자존심이 어디, 자기도 알아요 부처님 자존심이 없는 거를. 어머 이 아줌마 너무 웃겨, 부처님 자존심이래. 막 이러면서 갑자기 긴장하고 저한테 경계했다가 막 웃으면서 탁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긴장이 딱 풀어져서 그래서 내가 딱 밀고 들어가면서 불교도 아니시면서 무슨 불교라 그래,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딱 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밀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냐, 이게 처음에 경계했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저희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발디 밀어 놓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문 못 닫게. 그렇게 해서 이따가 막 잡아 당기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막 웃을 때 그냥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들어갔어요. 불교도 아니고만 무슨 불교라고 거짓말해요. 부모님이 불교시구만요. 앉아서 꼭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라, 자매님 불교만 다녀봤으니까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엔 자기한테 유익이 되게 해서 갖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불교만 다녀봤으면 기독교는 어떤지 모르지 않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 비교를 해보라고. 비교를 나와서 비교를 해서 어떤 종교가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부처님인가, 누가 자매님한테 더 유익이 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봐서 예수님이 아니고 부처님이다 그러면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설득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와봤잖아요. 나와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유익이 돼? 보나마나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부처님이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거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부처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돌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깔깔 웃을 때 나는 그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게 답이었었어요. 이게 일단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웃으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더니 나도 처음 해봤어요. 그런 소리. 그런 소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어디 가서요 써먹었던 거 잘 안 써먹어요. 그냥 그때 요즘에도 그래요. 잘 나와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말해요. 별 전도 현장에서 별 일이 다 있어요. 지난주에는 또 전도하다가 성당을 기독교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당으로 갔대요. 38년인가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다 좋으신데 그러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런 얘기는 나한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가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성당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매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았죠. 그럼 얘기 끝났어요. 그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보다 예수님 낳은 엄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당 38년 발이 닳도록 다녀 신발값도 안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잠깐 교회 갔다 와서 TV를 이단에 대해서 그 구TV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이상구 박사 아시죠? 거기가 안식일교회 완전히 그 골수분자잖아요. 탈퇴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없대요. 거기는. 예?
거기에서 목사님으로 대대적으로 그 집안이 안식일교회 그 대대적으로 믿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 신학 다 하고 학교도 그 재단 학교를 다 나오고 22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구원의 확신을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런 짓을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천국에를 못 가는데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교회 안 빠지고, 나는 이단에 빠졌으면 지금 이단 앞잡이가 됐을 거예요. 아주 저는 얼마나 이거다 싶으면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너무 감사하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됐을까. 이건 정말 기적이고 나한테는 최고의 축복이다. 졸리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안 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눈을 감지 마세요. 졸려도 눈을 안 감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안 졸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종교 바꾸기가 겁나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바꾸기가 겁나서. 난 종교 바꾸기가 겁난다. 지금 대대로 우리는 불교고 시어머니가 불교 다니고, 근데 내가 괜히 교회 나갔다가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면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게 두려워서, 사실 두렵겠죠.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종교 바꿔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저는 책임진다고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책임을 져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매님 무슨 걱정이시냐고.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 좀 넘었는데, 그럼 그전엔 다 다른 종교였었다. 불교에다가 뭐 미신 믿는 사람에다가 뭐 다른 별의별 종교 그런 거 다 거의 다 불교 미신 그런 거였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크리스천이 1200만 명이다. 그럼 다 종교 바꾼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바꾼 사람들이면 바꿔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독교는 전부 죽든지 병을 앓든지 문제가 생기든 망하든지 전부 다 이랬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느냐. 그라운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도 전부 공로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연예인 시상식의 연말에 상 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든지 부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들어봤냐? 없지 않느냐. 외국에 나가서 다 성공한 사람들도 거의 다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전부 다 잘 살고 걱정 없는 나라, 경제적으로도 다 부강한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다. 그런 것만 봐도 종교 바뀌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알지 않느냐.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책임을 져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왜?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물론 데려다 놨는데 그 집안에 신기하게 사단이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와서 등록했는데 이번 주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사람 그냥 가갖고 한 두서너 명이 가서 그냥 통성기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걱정 푹 내려놓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펴서 얼굴에 들여대고 보여줘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게 딱 보여줘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매님이고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매님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깨달아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 공부도 하신 분이고 이해력도 있고 참 똑똑하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인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자매님 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안 믿어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가 자매님 마음을 지금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도록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님은 모르지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다. 속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이해만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아, 그러네. 내가 이 사람보다 똑똑한,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이 뭔가 진짜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귀신이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살짝 돌려서, 사실 귀신이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래서 믿어지게끔,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 잘 하셔야 되죠. 연습할 거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아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거의 10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발을 안 들여놔 봤던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번씩이라도 어렸을 때든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상처받아서 쉬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는지 모르는 돈을 뜯겨 쉬는 사람, 뭐 이래서 상처받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몇백 독을 하고 뭐 달달이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떤 일로든지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기분 나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도 예수님 안다, 나 성경 백독했다, 나 말씀이 어디에 몇 절 몇 절에 다 있는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안다. 그런데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잘난 척 해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으시는 사람, 자매님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매님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영향력 있어요? 기분 나쁘게 진짜.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지금 영향받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영향을 크게 받고 계시는 건데, 아니 예수님을 포기할 만큼, 신앙을 포기할 만큼, 천국을 포기할 만큼 지금 영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나 같으면은 그분보다 더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놓으셨길래 그분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시는 계산하셨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잘. 그러네, 내가 진짜 잊어보니까 영향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기분 나쁘네 진짜.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데려나와야죠. 여기까지 하고 다 못하시니까, 자, 우리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참 많이 보는데요, 그냥 교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데요. 아니, 뭘 가지고 전도하시냐고요. 전도 뭘 가지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도지 사다가 그거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를 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도 놔두고 폭탄도 놔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하고의 전쟁터 최전방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 주먹으로 나가면 100% 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전도하세요? 네? 주보?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걸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 이게 무기예요. 무기. 한 방 날리면 끝나요. 그냥 그 영혼 바로 구원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안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웃 사람한테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옆집 아줌마 오라 그래서 커피 한 잔 주면서, 나 있잖아 요즘에 이거 배우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니 나도 이거 몰랐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나더라. 나 요즘에 그냥 이거 듣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또 자녀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너 일로 와봐 잠깐. 그래서 엄마 나 이거 듣기 싫어. 아니야, 너 이거 한 번 들을 때마다 1,000원씩 줄게. 그래서 10,000원이면 10번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시고, 안 믿는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이거 교회에서 배웠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나 누구한테 이거 숙제인데 한 10번 해오라 그랬는데 그냥 당신 나 잘해나 한번 봐봐. 그분은 잘해나 볼 수가 없죠, 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걸 듣다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아, 그렇게 되는. 겉으로는 아, 됐어 아이 뭐 그래가지고 뭔 구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알아요. 아, 그렇게 해서 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안 믿는 남편이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 하는 걸 보세요. 우리는 요 표시에다가 우리는에다가 자매님이나 나 여기 쓰세요. 밑에다가 자매님이나 나는. 우리는 중엔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가요. 형제님이나 저도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셔야 돼요. 다 양 같아서 요 양이라는 옆에다가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이렇게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다 믿는 사람도 눈이 어두운 짐승이야 이러면 기분 나빠서 안 와요. 자매님의 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눈이 어두운 짐승. 왜? 우리는 앞길을 모르고 살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서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 위에다가 잘못이라고 써요. 잘못 행하여. 앞길을 모르니까 잘못 행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야 제가요 앞길만 안다면 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 병 걸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다 죽고 왜 병 걸리고 왜 망하는가? 앞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결과권을 그 밑에다가 쓰세요.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이것도 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자매님 제멋대로 놀아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매님이나 저나 우리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중에는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의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있어요. 죄악을 밑에다가 무엇을이라고 쓰세요. 그에게 밑에다가 누구에게라고 쓰세요. 그에게는 예수님에게거든요. 누구에게. 담당 밑에다가 어떻게라고 쓰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의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거 여러분 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그때마다 따라서 부르시면 되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100% 천국 가고 싶다래요. 그러면 천국 가시려면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맨 밑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매님이나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잘 못하시네. 또 마음이 약하셔서. 하나님 이 양은요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앞길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행하여 각기 제게 일과권을 원뜻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놀아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맘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제 맘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모두 중에는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있어요. 죄악을 그에겐 예수님에게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러면서 죄악에다가 손을 딱 짚어주면 그 사람이 죄악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밑에다 손을 짚어준 그 사람이 그에게 그럴 때 그에겐 예수님에게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담당 밑에다 손을 짚어주면 그 사람이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손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들리시죠? 이 왼손이 자매님이라 저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왼손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왼손에다가 뭘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자, 뭐가 없으시죠? 뭐가 없으시죠? 그러셔야죠. 뭐가 없으시죠? 예, 그럼 그 사람이 헷갈리는 것 같으면, 자,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 뭐가 없으시죠? 없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예, 죄가 없네요. 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자, 이거 보세요. 자매님이나 나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예수님에게, 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예.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그 사람이 담당할 때 담당시키셨어요. 자, 죄 있는 거 뒤로 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없어요. 자, 바꾸세요, 손을.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죠? 예,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다 바꾸세요.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손 바꾸세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이나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거기 달려 죽으셨을까요? 자매님의 죄를 뒤집어쓰고 저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매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남편도 안 돼요. 남편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인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앞길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두 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이거는요, 기도를 복잡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전지전능하시고 오누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천지전능하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박힐 수 있도록. 그럼 거의 다 제 마음에요.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시게 영접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넘기면 그대로
바로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38페이지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고, 제가 훈련시킬 때는요 이렇게 먼저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따라해요. 입을 띄기 위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전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귀에 딱딱 울리면서 그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발 큰 소리로. 그리고 얌전하게 하셔서 뭐 하겠어요. 훈련인데. 나가서 큰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이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는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큰 소리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님이나 저는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양은요 눈이 어두운 짐승인데요, 우리도 앞길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앞길을 모르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뜻으로 말하면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후반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죄악을 빼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죄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자매님이라 저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왼손에 올려놓으세요. 왼손에 이렇게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왼손에다 올려놓으세요. 왼손에다 올려놓으시라고요. 왼손이요. 왼손. 예, 왼손에 올려놓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뭐가 없으시죠? 저 없는 거를 보여줘야 돼. 뭐가 없으시죠? 이러면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뭐가 없으시죠? 이래도 헷갈려요. 자, 우리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 뭐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매님이나 나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예수님에게,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담당할 때 넘기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 자, 이 죄가 있는 손은 뒤로 하세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바꾸세요. 이 죄를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자, 우리가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바꾸세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이나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자매님의 죄를 뒤집어쓰고 저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매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남편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너무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앞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결정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면은요, 가면서 생각 좀 해볼게요. 이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다 도와드리면서 예수님, 얼른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잘 안 해요. 빨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따라하다가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참 이 한 절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가 막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는 걸 봤는지 몰라요. 저번에 여기 와서 한 분 나와서 이거 들으실 때도 그냥 이거 하는데 벌써 눈물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우습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 아무데나 꺼내서 하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여기 해보셨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하시는데요, 불교인을 만났을 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불교인을 한 분은 불교인을 만났을 때, 한 분은 종교 바꾸기가 겁난다,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서 하셔야 되는데, 저 이제 불교를 하세요. 저 불교예요 이러시면, 그럼 저 1년에 절에 몇 번이나 가세요? 한번 하면서 자 해보시겠습니다. 짝을 지어서. 그래서 전도 이거 여기서는 훈련이니까 못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망신 떨리면 어떠겠어요? 근데 나가서 못 하시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짝을 지어서 꼭 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짝을 지세요. 다 자,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실제로 실전에서 하시는 것처럼, 실전에서 모르시면은 여기 이 교재에 있는 거 컨닝 하시면서 하세요.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훈련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자, 보세요. 이거 하실 때는 상대방 얼굴에다가 이거 대고서 보여주면서 짚어주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다 놓고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 얼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설득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아니 웃지만 말고 빨리빨리 하셔야지. 웃지만 말고 빨리 진도가 나가셔야죠. 자, 잠깐만요. 한쪽 분 다 하셨나요? 이게 여기 생명을 살리는 1분 메시지라고 돼 있지만 1분은 더 걸리고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한절이기 때문에 1분 메시지를 하는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이렇게 들고서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상대방 보든지 말든지 혼자만 뭐 이렇게 보고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리 다 물어봐요. 자, 우리는 뭐라고? 응. 아니, 그래서 어떻게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은 더 몰라요, 여러분. 아니, 어떤 분은 우리 모두에 어떻게 했다고? 뭐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 그렇다. 아니, 이게 핵심은 이게 핵심이 맞아요. 이거 바보도 알잖아, 바보도.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항상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자기 혼자서 하는 거지 남은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는 왼손에다 대고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 상대방 얼굴이 딴 데 신경이 안 쓰이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얼굴은 저쪽 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 네,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교회 종교 바꿨다가 뭐죠? 예, 종교 바꿨다가 문제 생길까봐 못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훈련하셔야지 나가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것을 가리키고 일주일에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서 했는지요. 3명 전도에다 놨더라고. 3명. 그래서 아주 능숙하게 잘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가서 하다가 망신당하고 와요. 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만하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상대방이 하시는 거 보시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전하면은 어떻게 영접하고 올 것 같아요? 영접하고 올 것 같습니까? 재밌죠, 근데? 무기를 들고 나서 총을 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양산에 있는 요양원에를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가서 구원의 확신 시켜달라 해서 갔어요. 양산까지 가서 이거를 뭐 눈을 거의 뭐 제대로 못 뜨고 계시니까 귀에다 대고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96세 되셨는데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딱딱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까지 다 하고 그러고서 기도해드리고서 이러고 왔어요. 근데 4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어쩜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음에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갈 수 있다고.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총명하시게 하시더니 그때까지도 너무 멀쩡하셔서 아직 돌아가시려면 멀었겠다 했는데 4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서 지금 천국 가셨잖아요. 그렇게. 그럼 이거 정말 그런 분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죄 용서하셨어요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잘 못,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용서받던 안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단이 그것만큼은 흐리게 만들더라고. 근데 이걸로 하면은요 흐려지지를 않아요. 왜? 아니 이 죄가 넘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흐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진짜 이거 바보도 알아요. 바보도.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아주 딱 각인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갈 수 있지. 그래서 갈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하신다는 게 너무 정말 평생 사용하는 무기잖아요. 여러분 7, 80년 사는 인생도 대학까지 다니려면 거의 진짜 요즘 같으면 거의 30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예? 25년을 갔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가방 들고서 다니는데 돈 써가면서. 근데 영원한 것을 배우는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훈련 몇 시간 받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쉬워. 1년 여러분 1년 동안 진짜로 한번 훈련 받아 보셨어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학교 다니는 것처럼 훈련 받아 보셨나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복음 하나를 제대로 누굴 만나서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버지의 말을 잘 못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훈련하셔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 가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난 누가 물어도 복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수십 년 다닌 사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아니 5대째 믿는 사람 겁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이,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는 알아요.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신나는데, 또 완전히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알게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해서 영혼을 날마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